우리 2023년 주일 첫 예배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새해지만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이날이 저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 앞에서는 다 동일한 날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 더욱더 모두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2023년도라는 시간, 이전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인데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은교회로 모여서 2023년 새해를 맞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다른 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의 법을 더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요. 우리 이 새해에 더 새로운 마음을 갖되 어떻게 해요? 이전에도 행위가 아니요 주 앞에 우리의 잘남, 자랑, 교만함으로 나왔던 우리 더더욱 새해에는 오직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을 우리 삶의 법으로 또 영은교회의 7위의 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이라던가 우리 밖에 누구시지? 왜 들어오시지 왜? 들어오세요. 우리 저기 재우 형제님 추우신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예레미야서 31장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조각조각 내서 한 곳만 본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성탄에 관한 그 직접적인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성탄에 관한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 뒷받침돼야 됐어요. 다른 말씀에 그 해석의 근거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지난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했던 또 한 명 창세기의 인물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등장시키셨었죠. 그 성탄절의 말씀에 구약 창세기 인물 중에 라헬이란 여인, 그 야곱의 넷째 부인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셨었어요. 라헬의 두 아들이 잡혀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라헬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 라는 그 라헬의 상황을 들어서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의 두 아들,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라헬의 두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과 그 에브라임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두 아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즉 라헬의 그 두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했었습니다. 라헬이 그 두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붙들려가는 그 참상을 경험했는데 그 라헬은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후손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들, 교회의 처지, 우리가 다 원래 죄인이었으며 그 죄인들은 그렇게 사망에 끌려가서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노예짓만 평생을 하다가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울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영원히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즉 우리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적 상황.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시를 읽어드렸죠. 시편 90편의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쌓아나 봤자 강건하야 80,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야 80이면 날아가나이다. 그저 주 앞에, 주의 진노 앞에 우리의 죄만 쌓아놓는 인생일 뿐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한들 주님 앞에 아무런 계수가 되지 않는, 그냥 호흡하는 것 자체가 다 죄였던 우리였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다 얻었다 한들,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요즘 그렇게 유행을 했는데 결국 다 일장 춘몽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결과를 말해버렸나요? 아니 근데 그 드라마가 저도 아직 끝까지는 다 안 봤지만 하도 뭐 유명하다고 그러고 거 안에서 또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역시 유치한 게 많아요. 허술한 것도 많고 이거 계속 볼까 말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무엇인지 좀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결론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보고 있는데 대강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다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거를 그 진도준이라가 다 이루어주잖아요. 다 우리 판타지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재벌집 아이로 태어나는 것도 우린 불가능하지만 그 태어났다 한들 그 진도준처럼 그렇게 한 인생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명예, 돈, 사랑 다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다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상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한들, 진도준처럼 살았다 한들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한들 인생은 여러분 꿈이에요. 꿈뻑하고 나면 7, 80 지나고 나서 잠깐 꾸었다 깨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꿈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다 깨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꿈에서 깨셨을 때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영생이 진짜란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인 그 영생이 영생 천국이요? 누군가인 영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었을 때 여러분 어떤 진짜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제발 이 땅에서의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이 꿈인 걸 알아. 헛된 거라는 걸 알아. 판타지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의 진짜 실상을 깨달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그 실상을 알게 해주는 거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헛된 꿈을 꾸시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여는 눈은 주님만이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열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가 오셨다. 라헬의 아들들에게 오셨다. 이 땅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그저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사망의 종로릇에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둘째 사망이란 건 온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이에요. 거기서 영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 예수가 오셨다가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성탄 때는 그 상황을 라헬을 들어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라든가 여러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구약의 기록을 연결시켜서,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라헬의 기록을 연결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도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그 아담이 지은 범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아담의 죄 아래 우린 다 있었어요. 아담과 우리를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아담이 곧 우리예요. 우리가 곧 아담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과 앞에 섰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저 우리를 대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결국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 우리도 그 죽음의 지배,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은 우리에게 장차 오실 분은 모형이었다. 성경에선 그러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가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끌고 나오셔서 남편으로 서시고 또 우리에게 젖까지 물리면서 업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셨는데도 우리는 그 죄의 악독함으로 전혀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만세 전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물주에 비하면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걸 죄라고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죄 안에 가두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 그 죄인들 중에 일부는 그 죄를 완전히 벗겨내시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어내심으로 그를 영원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합일된 자로서, 하나 된 자로서 영생을 사는 자로 내가 감사함과 은혜를 입었구나. 그 감사함으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처음 자리를 알아야 됐던 겁니다. 나는 원래 내 스스로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으며 나는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연약함, 내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자가 될 수 없구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의 죄됨을 알게 해주시고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그 선택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의 죄인됨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기는커녕 죄인됨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불가능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결국 예수를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낳은 거잖아요. 다른 의미로요. 진리를 낳았다. 그게 곧 뭐라고요? 맞아요. 주님이 이 불가능한 날 위해서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내가 진리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명시된 31장 31절 이하에 명시된 그 새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구나. 그게 새 언약이구나.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의 언약이구나. 이 새 언약은 뭐 구약이라고도 하고 구언약이라고 하는 그 옛 언약에 대비되는 것이지만 그 옛 언약을 품고 있는 것이구나. 옛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옛 언약,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나한테 비췄을 때 내가 죄인됨을 알 뿐더러 내가 이 율법을 그냥 단순히 나의 잘남으로 행함으로 내 의로 지켜서 내가 뭐 외우고 내가 이 삶을 온전히 지켜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정하시지 않았구나.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구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기록된 구약을 통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이 구원약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내가 언약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 언약과 율법을 홀로 온전히 지켜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인으로 드러나신 그 예수가 그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까 백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냥 품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다 보니까 그가 지키신 율법의 의, 그가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그저 나에게 사랑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이건 뭐 공짜, 대박 이런 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부족해요 너무나. 그냥 나에게 온전히 전가된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는 그에게 전가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셨다예요. 그게 새 언약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굳이 나에게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보혈이 굳이 나에게 왜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 없구나. 깨닫게 된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전가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를 전가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내가 가능하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신 게 미리 뭐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딱 기록해 놓은 부분이 어디라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예요. 31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라헬에 관한 말씀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 관한 말씀은 이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이 새 언약에 관한 결론의 말씀을 위해서 라헬을 예로 들어 쓰신 것뿐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리고 마태는 2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라헬의 얘기를 또 인용해다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태도 복음서에서도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십자가로 인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이고 실제로 이제 오셨다가 복음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유일한 자 예수가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초반에 그런 성탄에 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32절에 이 언약, 이걸 구언약, 구약을 말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그러니까 32절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이전에 그죠? 구약 때에 너희들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의 언약은 너희들의 죄로 깨어졌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마치 호세아의 그 부인 고멜처럼 나에게 도망갔잖아. 나를 버리고 나라고 하는 은혜의 남편을 버리고 율법의 남편에로 갔잖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언약의 본질은, 언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이런 모든 것,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그것도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한번 너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면 나는 끝까지 그 약속을 홀로 이룰 거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왔어도, 우리가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만세를 택하신 자를 반드시 언약에 묶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묶어 놓으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을 뜯어내서 돌같이 굳은 마음, 죄악으로 켜켜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이요. 너무나 교만하고 자고한 그 마음. 절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 마음에 내 죄를 걷어내고 여기 성령이 오시옵소서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에게 다른 죄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렇게 만세를 택하셔서 그 마음을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갈아엎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내 이 죄로 찌들은 마음, 교만하며 나만을 위해 살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장으로만 바벨탑을 쌓은 이 마음을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해체해서 누가 믿음을 넣어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은혜로 못 받는다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이것을 뜯어내지 않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을 은혜구나, 예수로나 못 읽어낸다니까요. 그냥 다 행위로 읽어내는 거예요. 뭐 해야 복받지, 하지 않으면 저주지, 꼭 이런 식으로 다른 타종교의 경전이나 그런 윤리 도덕으로밖에 못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여기를 그냥 다 해체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좌우에 날산 검이 성령이고 말씀이라면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관절과 골수, 혼, 영혼, 나의 모든 거를 해부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 손에 난도질 당해서 완전히 환부가 드러나고 암세포가 뜯어져 나가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이 말, 그 주님 아프지만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회개케 하소서. 맞습니다. 나에게는 온전한 성령이 임하심. 그 임하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예수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이 결국 나의 그 구원을 위한 일이었구나 감사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은혜를 세워주신다면서요. 돌같이 구두마를 뜯어내고 은혜를 새겨주신다면서요. 넌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너의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이 율법을 네 마음판에 그냥 새겨줄게. 너에게 그냥 넣어줄게. 은혜로 새겨줄게. 그냥 너는 한 번도 공로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다 지킨 자로, 너는 이 말씀에 부합한 자로 내가 여겨줄게. 그럼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뜯어내고 심어주셨다는 그냥 말씀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요. 야, 이게 벌써 쓰여져 있었네 말씀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였고, 예수가 오셨을 때도 우린 다 죄인이어서 아무도 뭐라도 모르고 그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이신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는 길로 예비하셔서 결국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를요. 그냥 여기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했던 적도 없고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말씀이 나눠지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인간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는 현상,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도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그냥 이 말씀을 해석하여 전해드리는 그 방법으로만 여러분이 맞네, 그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34절입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동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병든 자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방법으로 보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기록된 말씀을 그저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맞네, 오직 믿음밖에 아니네 라고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의 진짜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이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나에게 돈 좀 안 주신다고, 병 좀 안 고쳐주신다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그 따지는 인간은 뭐라는 증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그렇게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죽었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2살 미만 응애 태어나서 아이고 예쁘다 하는 애들마저도 다 죽이시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십 년씩 사시고 쌓아놓은 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냐 말이에요 도대체요. 라헬은 그렇게 방법이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자들을 살려낸다. 너희가 남은 자야. 교회야. 너희가 렘넌트 남은 자야. 너희 남은 자는 반드시 구하리라.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그걸 설명하신 게 또 이사야서 7장이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넘어가면 스알야수 마에살라라스바스.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시간도 없고 지난주에 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성경을 표피만 보셔서 겉에만 보셔서 그래서 그 2살 미만의 애들은 그럼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지엽적인 거에만 묶여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2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뭐 재난 문자가 요즘 계속 지금 오나 뭐 재난이 생겼나요? 동시다발적으로 큰일 일어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도 안 올리던 문자들이 이렇게. 그 2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구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요 이 영은교회 이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지어진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다가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깨달으시고 은혜를 아시고 어머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절절히 그냥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 인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밥도 드셔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이 있으려면 또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으려면 뭐 사회와 문명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과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지 그것 자체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눈이 가려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칭찬받고 잘 얻어먹고 한 인생 일장춘몽 잘 꾸고 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묶여 사는 게 죄인이었다. 우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 털어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제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엔 택한 백성들은 주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딱 잡아채시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손에서요. 사마리아에 정확하게 그 시간 찾아오신 것처럼 낚시꾼이 딱 낚싯대 내밀고 어떻게 그 물고기가 지나갈 때 딱 알고 딱 건져내요. 그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가 확 지나가면은 그 잡는 자가 그물을 내리고 낚싯대를 들이밀어서 그 물고기를 바로 그 물고기를 잡아낼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찰나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죄로 그냥 이 세상의 바다를 막 헤엄치고 있을 때 정확히 그 길목에 가서 여러분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열심 외에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살고 있던 나를 그냥 확 잡아서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도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3년도도요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의미라고 목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나에게 또 어떤 운이 좋은 일이 있을까? 나에게 내 유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운수 대통한 좋은 일이 있을까? 복 그러라고 2023년을 주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요 세상의 복과 반대로 더 가실 거예요. 재수 없어 이러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덕담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셔야만 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두하는 진짜 뭐 사주팔자나 관상학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히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라헬처럼 2023년도에는 더더욱 말씀으로만 위로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자로 지어져 가야만 해요. 라헬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거푸 반복하여 강조하셨어요. 라헬은 거절했다면 여러분들도 거절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 계속 거절해 가셔야 돼요. 세상의 위로를. 여기서 괜히 세상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평화로다 계시면 그 점점 뜨거워져가는 냄비 안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익어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튀어나오셔야 돼요.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 계시록 17장, 18장, 특히 18장의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제발 그 음녀 바벨론 그 세상과 묶여있다가 함께 망하지 말고 내 백성아 나와라 하면요 백성은요 그 말이 들린다니까요. 들리게 돼 있어요. 곧 들리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었다가 지난주고 요걸 점점 더 깨닫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주신 인생이 또한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점점 더 내년에는 이제 벌써 올해죠. 올해 2023년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절절하게 깨달아 가시면서 우리 영혼교회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좋다, 잔치 버리고 평화로다 하라고 영혼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더 모일 때마다 날카로운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꽂혀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셔야 돼요. 제발 뭐 그런 듣기 싫은 말, 좀 그냥 우리 복이나 주는 말이나 좀 거짓 위로나 평안이나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난도질 당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어줍지 않게 상처 싸매놓고 나았다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서 건져내려면 여러분 난도질 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에 의해서. 그저 소원이 난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난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라헬이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소원만 난무한다고, 내 소원, 최씨 없어서라는 소원만 난무하고 이걸 많이 얻어내는 게 복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결과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내가 금식 많이 해서 그렇게 내가 얻어냈다고, 도대체 이런 게 난무해가는 말도 안 되는 이 부패한 교회예요. 왜 그래요? 애통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애통이 없었어요. 내가 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애통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인정하는 애통은커녕 라헬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영원히 죽은 존재였구나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그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게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애통이 없으니까 뭐예요?
정죄만 난무하고 겉에 드러나는 것만 아닌 척하면서, 그죠? 율법의 행위만 난무하고 기도 제목 응답 이런 것만 난무하는 거예요. 말씀 카드 받았다고 뭐 적어놓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난무하는 거예요. 유치한 것만요. 세상도 안 하는 짓을요. 아니 저기 신사 가보세요. 일본에요. 연말에 저도 가봤죠. 막 걸어놓은 게 다 그거예요. 절에도 가보세요. 여러분 기와장까지 사서 걸어놓잖아요. 기와장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소원 적어놓잖아요. 신사 가보세요. 그 일본 애들요 다 적어놔서요.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소원 있잖아요. 결혼, 직장, 뭐 장막 이런 거 다 적어서 신사에 다 붙여놓는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보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 옛사람과 내 옛 자아, 죽지 않은 내 옛 자아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자기 부인되지 않은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믿는다 해도 실컷 잘못 믿다가 정말 성령으로 깨어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계시다가 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만약에 새해가 되면 이 새해는 더더욱 내가 되고 싶은 확장된 자아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꿈꾸던 내가 있었잖아요. 세상도 흠모할 만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려는데 그거 상관없고 하나님 내 뜻이 있으니 하나님 오히려 여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 굽히시고 나의 뜻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원했던 나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되지 않은 오히려 자기가 확장된 죄인의 드글드글 죄로 가득 찼던 진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죄인이 품고 있던 게 바로 소원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 스스로 어떻게 끊어내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길 정반대로 나를 위한 삶의 활주로를 쫙 깔아놓잖아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내 스스로는 못 끊어내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아까 읽으신 예레미야서 3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은혜를 새겨주시고 은혜로만 살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걸 알게 해준 게 성령이다. 그 모든 것을 성자와 성령과 함께 만세전에 언약을 맺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거는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 소원, 이제는 난무하던 여러분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늘 소망으로 더더욱 2023년도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완료된 미래가 이미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다 증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료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결정된 미래를 가리켜 그건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미 완성된 구원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면 아니고 완료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에선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 이미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소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다, 구원이. 이 소망을 누가 이겨요? 누가 가면 어떤 사단 할아버지라도 이 소망은 못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계획, 그것을 묵시라고도 하죠. 그 묵시가 우리를 이미 덮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를 덮었고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가 성령으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는 아직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의 나라에 계신 분들로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더 희망을 또 품습니까?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죽여가는 게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계속 부추겨 주잖아요. 기도해라, 얻어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계속 부추겨 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교회와 가짜 종들은 희망으로 소망을 잊게 만듭니다. 이 해 아래 세상에 대한 희망이 소망을 잊게 만들어요. 라헬로 하여금 이 세상 희망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희망을 계속 거절하지 못하게 해요. 라헬은 이 세상 희망을 거절하도록 되는 게 교회고 라헬인데, 자꾸 이 세상 희망으로 그 라헬의 유일한 소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는요. 그러니 이 해 아래, 솔로몬도 말한 이 해 아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림으로 여러분 소망을 더 견고히 해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주어진 사람은, 즉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즉 사랑을 얻은 사람은 영원 속에서의 일에 관심을 갖지 이 시공간 속에서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알파이자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됐구나, 완성됐구나, 그건 계시록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봤어요. 말씀을 통해. 그런데 무슨 미래를 또 그렇게 걱정하게 되냐, 우리가 도대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걱정, 여러분 솔직히요? 이 땅에서야 다 걱정이잖아요, 솔직히요. 맞죠? 내 희망이 꺾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걱정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저부터도 없어요. 그냥 그걸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냥 여기다 쑤셔 박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은혜를 여기다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그냥 뜯어내고 여기다 박아주신 거예요. 막 그냥 새겨주신 거예요. 어디 못 가게. 이 은혜.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예언이 또 따로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방언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데, 방언과 예언 어차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도대체 여러분 무슨 예언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영혼교회가 보시려면 저한테 어떤 예언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따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성경 외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으신 이미 다 예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완료된 미래가 이미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또 예언 주세요. 예언이 필요해. 이거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아한 거짓말이죠. 아닌 척하면서, 그죠? 나는 소망으로만, 나는 주님으로만, 입으로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무슨 나에게 또 다른 예언, 나는 또 무슨 축복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영신 이럴 때 줄 나래비로 서서 기도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사후 대책이 마련된 영혼교회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성구영신은 왜 필요하고, 오늘 새해 첫 예배 뭐가 필요하고, 성탄절은 뭐가 필요하면 거기다 뜬구름 잡는 얘기라면, 여러분 이렇게 왜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왜 예배 드리냐 도대체요?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그건 예배 때나 하는 얘기지, 그 뭐 삶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둘째 삼촌 연세가 한 여든 이제 80대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홍성에 다녀왔어요. 충남 홍성 의료원. 그래서 이모님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간만에 그 친척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그런 일이 아니면은 사실 가족분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 사촌들 보기도 오랜만에 보는데 사촌의 아이들 처음 본 애들 많았어요. 근데 이미 다 장성한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누구니? 네가 어느 형 자식이니? 이렇게 묻고 한 그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더 귀했던 것은 이 돌아가신 외삼촌의 가정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가정이더라고요. 그게 3남 1녀인데 다 그 가정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시고 또 이단의 어떤 가르침,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려고도 나름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고 나름 의식을 갖고 살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이단이지. 그러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한 자라도 보시려고 하는 그런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목사 된 것도 잘 거의 다 모르셨어요. 네가 목사 됐냐고. 어떻게 살아? 저 목사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했다가도 그럼 못 마시겠네. 그렇게도 하고 제가 운전해서요 못해요. 그러고 제가 그래도 술은 잘 따라 드렸어요. 막 자작하시려고 그런 걸 제가 술 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같이 마시진 못해도 좋았습니다. 그 외숙모도 이제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외숙모께서 우리 봉준이요 네가 어렸을 때 맨날 봉준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가 됐다니까 무슨 목사가 이렇게 젊냐고. 저보고 30대 같대. 30대 결혼을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 자랑입니다 이거. 제 자랑.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젊어 보여요. 사대가. 물론 그 연세 드신 이제 외숙모께서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뭐 애같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얘를 봉준이라고 불러야 되냐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목사이기 전에 족하죠. 그냥 편하게 부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외숙모께서 제가 뭐 입관이라던가 발인을 하려면은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홍동 감리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는 옛날 그 우리 외갓집 거기 동네에 원래부터 있던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거기 그 세우신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외삼촌 외숙모는 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거기 이제 몇 대 담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저는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인가 그러셨나? 이모 저기 외숙모한테 어떻게 목사님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 외숙모 하는 말씀이 뭐라 아주 겁나게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겁나게 좋대요. 아주 겁나게 좋아. 그러시. 아주 진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겁나게 좋대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겁이 날 정도로 그래 겁나게 좋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혼자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2023년 여러분에게 정말 겁나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겁나게 좋은 목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영혼교회 다니면 어떠냐면 겁나게 좋아하는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근데 뭘까요? 뭐가 여러분을 겁나게 좋게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잘 꾸민 모습, 젊어 보이는 모습, 아이돌 같은 모습, 여러분 열심히 희망과 소원을 위해서 빌어주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자꾸 하는 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랑 많은 목사 좋아한다면 그 진짜 사랑이 뭐예요? 어줍지 않은 위로와 어줍지 않은 여러분에게 사탕 발리면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겁나게 좋으면 안 돼요. 그게 그 외숙모가 그 목사님이 왜 겁나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요, 그래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혼교회에서만큼 말씀이 진짜 말씀이 전해진다. 그래서 겁나게 좋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저는 그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정말 동참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 2023년 제가 이제 교단에 곧 가입이 승인이 되거든요. 그럼 그 교단의 가입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서 제가 그 카이캄이라고 하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이제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서 그쪽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 고민해서 적어놨던 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교회의 목표 1. 매 예배와 설교마다 온전한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교리 아래 말씀과 기독교 본질로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다. 1번. 2번. 인본주의적 교제와 행사, 기성교단의 정치적 총회 중심의 활동에 참여를 지양한다. 3번.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도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가정에서의 필연적 고난의 때에도 감사로 인내하는 삶을 지향한다. 2번은 지양하는 내용이고요. 3번은 지향하는 내용이에요. 4번. 가시적인 현상과 기적의 부활에 동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그 불강력적 은총에 의해 만세전에 구별된 것이 성도임을, 그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만을 전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 5번째 목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교리에는 서로 일치를 이루어가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율법주의를 제하며 자유를 추구하며 그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냄을 목적으로 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5가지 목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고 좀 더 정리되면은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걸로도 명시하여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다 하는 그 명칭을 가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제 박광리라는 분이라고요. 박광리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있죠. 거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더라고요. 한 연세는 저보다 조금 위인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제 눈에는 저보다 위라서 보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겉은 연배가 어떠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한 초중반쯤 돼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2016년인가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개척 한 6, 7년 차쯤 되십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뭐 그런 메시지를 가끔 이렇게 듣지만 와닿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쯤에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저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설교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에게도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뭘 묻느냐? 내가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참 많거든요. 청년들도 내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분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 목사님도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큰 건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지 입으로 자기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뭐 능력 있다고 하는 교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유력한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하는 교회, 자꾸 어떤 교회들이 연상되시죠?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안 가시면 됩니다. 그 교회는. 왜? 자랑은 복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늘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자라고 으르렁대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교회 선택하실 때 어린 양을 사모하는 교회로 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교회들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은교회가 만약에 그런 목사님들이 시흥 목감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영은교회 가세요. 그렇게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불언천리 어디에서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는 교회예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처럼 10명 가까이 못 오시긴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린 양을 사모하는 교회로 모이시고, 우리 영은교회가 그렇게 이 썩어져가는 말세지 말에 어린 양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2023년도 더 지어져 가길, 그런 영원교회 성도님들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